계속 이어서 저희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8절 후반부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은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 도시를 두고 울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빌로나,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모시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악기구와 값진 나무나 구리나 쇠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물약과 유향이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탐하던 실과가 내게서 사라지고 온갖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 내게서 없어졌으니 다시는 아무도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 도시 때문에 부자가 된 이런 상품을 파는 상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울며 슬퍼하면서 말하기를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큰 도시야. 그렇게도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멀리 서서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면서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바다의 배를 가진 사람은 모두 그 도시의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또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서 말하였습니다. 그 큰 도시 바빌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검은 고를 타는 사람들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어떠한 쇠공장이도 내 안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요 맷돌 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등불빛도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상인들이 땅의 세도가로 행세하고 모든 민족이 내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고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또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금요일은 주로 일을 하고 오는데요. 하루 종일 이렇게 영어로 일을 하다 오면 이렇게 영어에서 한국어 모드로 바뀌는데 전환이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말을 버벅여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이어서 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 지난주 말씀에 좀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어서 함께 또 18장 전반부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드디어 바빌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온갖 악을 행했던 이 상징적인 바빌론은 이제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컨텍스트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봤던 말씀은 그러나 이제 바빌론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기록했다 하면 오늘 말씀 이제 18절 이제 후반부는
무너진 바벨론과 함께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 어땠는지 이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벨론의 이제 무너짐과 함께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 이 말씀이 이제 보여주는 첫 번째 반응은 잘 이미 많이 읽었지만 깊은 슬픔에 빠지는 이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9절과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은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 도시를 두고 울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빌론아,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 바빌론의 멸망 후 그 도시를 태우는 이제 그 불의 연기를 보는 가운데 무엇을 했다고 하나요? 여기에 기록하기를 가슴을 울며 가슴을 쳤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슴을 치다라는 표현은 이제 헬러 문화로는 깊은 슬픔에 처한 사람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ESV 번역본을 보면 wail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wail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유스 wail 고래 아니에요? wail 루미 그렇죠? 엄청 울다. 근데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영어로 wail이라고 하면 소리를 크게 지르며 슬픔을 모두에게 알리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울고 있는 게 아니고 흑흑대면서 울고 있는 게 아니고 과한 거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들은 단순히 지금 불타고 있는 바벨론이 안쓰러워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벨론이 불쌍해서 바벨론이 딱해서 우는 것이 우리는 아님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이러한 깊은 가슴을 치는 슬픔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9절 앞부분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9절 앞부분을 보시면 지금 가슴을 치고 울며 있는 이들은 왕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인데 이 왕들은 무엇을 했던 왕들이라고 되어 있나요? 바로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즐겼던 이들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즐길 수 있게끔 도와줬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사라지자 그와 함께 무엇이 같이 함께 사라진 걸까요? 바로 이러한 삶을 계속 이어나가고 유지해 줄 수 있는 바벨론이자 이제 수단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하니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된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졸업 막 하고 이제 시간이 조금 잘 사용하고 싶어서 제가 또 기쁘고 이제 좋은 그 어린 마음에 그 영어가 잘 되는 제가 영어가 잘 안 되는 어른들과 이 워홀 이제 뭐 학생 비자 이제 뭐 그때 당시 형들 누나들을 도와드리며 이제 뭐 서류 작성하고 통역하고 번역하는 그런 일을 작은 비용을 받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working with children 뭐 같이 뭐 도와드리고 뭐 세금 뭐 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정신 차려보고 보니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러한 도움이 되고 덕이 되는 일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고 학생 비자로 와 있지만 돈벌이 하느라 바빠서 시험과 이제 학업에 집중을 못하는 한국인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한국인들과 대상으로 과제를 대신해주는 과제 대행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 제가 대신 남의 과제를 해주고 있고 남의 숙제를 해주고 있고 남의 논문을 써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해보지도 못한 쿠커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기술을 그때 제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또 의료 쪽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보니 또 의료 쪽에 관련된 과제들은 전부 다 점수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거의 다 만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과제를 맡기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확 늘어났고 제 번호가 언제 이 소문을 타서 하루에 수십 통이나 문자와 전화가 왔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계속 문자가 종종 오기도 해요. 어디선가 문자를 그 번호를 찾아내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이제서 만나고 있었던 저는 곧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원래 시작한 의도와도 달랐다라는 것도 이제 인지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큰 찔림이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안 하게 됐는데요. 단골로 주로 맡겼던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제가 더 이상 안 합니다, 더 이상 맡기지 마세요라는 연락을 했을 때 이제 딱 그런 연락을 드리자 이분들이 깊은 슬픔에 빠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잘해주더라고요. 먼저 그러시냐 하시면서 갑자기 커피 사드시라고 저보다 나이 10살 많은 형님들께서 막 스벅 쿠폰도 사주시고 막 이러셨는데, 나중에 이렇게 잘해주는 모습도 이제 제가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끝까지 과제를 안 해주다 보니 이제 이들은 이러한 선행을 끊고 너무 슬퍼하며 절망에 빠지는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제가 좋아서, 저를 사랑해서 이렇게 쿠폰도 사주시고 뭐 해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이런 좋은 우정이 끊기니 슬퍼한 것일까요? 아니죠. 저를 통해 혹은 저를 사용해 얻었던 기쁨이자 즐거움이 이제는 끊기자 절망과 슬픔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저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낼 게 없어졌기 때문에 슬픔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또한 이들과 좀 비슷하게, 또한 오늘 본 이 왕들과 비슷한 모습을, 이런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11절 말씀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보시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악기구와 값진 나무나 구리나 쇠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몰약과 유황이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맨 살짝 랩한 느낌이어서 되게 길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지금 음행을 하며 방탕한 생활을 즐겼던 왕들과 함께 우는 상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무엇 때문에 울었다라고 되어 있나요?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들이 이제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품이 무엇이 있었나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보시면 함께 따라와 주시면 여러 가지 중에서 온갖 값비싼 좋은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과 은 같은 보석들도 있고요. 비단과 붉은 옷감도 있습니다. 또 향나무와 계피와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 병거와 노예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이 기록하고 적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좋은 거, 그냥 생각나는 테슬라, 벤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상징적으로 단순히 비싼 것이 아니고 당시 왕들이 주로 즐기고 사용했던 것들을 짚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왕들이 울고 있는 가운데 상인들은 이 왕들과 아무 상관없는 이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들과 함께 바벨론을 통해 부와 방탕함을 동참했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왕들과 상인들의 슬픔은 지금 어디에서부터 생긴 것일까요? 진짜 바벨론이었을까요? 아니죠. 바벨론이 가져다 주었던 행복과 헛된 기쁨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도 이어서 지금 이러한 속마음을 우리는 또 볼 수 있는데요.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면서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바다에 배를 가진 사람은 모두 그 도시의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지금 무너져서 보다도 바벨론이 가져다 주던 단물이 끊어지자 슬픔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왕들과 상인들의 슬픔은 마치 사람이 지금 죽었을 때 나오는 반응과 비슷함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머리에 먼지를 뿌리던가 여러 가지 가슴을 치며 이렇게 우는 모습들은 주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나오는 슬픔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은 죽을 것 같을 때, 그 죽을 상황에 처했을 때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기에 슬퍼할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헬라어로도 애도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ESV 번역본으로 mourning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morning, 아침 good morning 아니에요. morning, lament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단순히 혼자 슬퍼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듯이 가슴을 치며 애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은 이들은 바벨론이 가져다 주었던 것들을 사람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는 반면 같은 멸망한 바벨론을 목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반응을 또한 볼 수 있는데요. 이어서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늘과 이제 또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는 즉 그 천사가 예언자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또 즉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라고 하나요? 바로 즐거워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즐거움의 포커스는 가만히 보면 지금 바벨론이도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서 말하였습니다. 그 큰 도시 바빌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이 즐거움의 근원이자 포커스는 바벨론과 바벨론이 우리에게 어떠한 단물을 가져다 줄 것인가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의 큰 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황은 같습니다.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불타고 있는 가운데 누구는 같은 상황 가운데 애도를 하며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울고 있지만 누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즉 바벨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이들과 즐거워하는 이들은 둘 다 실상 바벨론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포커스가 바벨론이 가져다 주었던 그 단물이었는가 아니면 바벨론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큰 힘이었는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같지만 같은 바벨론은 보고 있지만 집중과 소망을 하나님의 큰 힘에 두니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22절과 23절 말씀 보시면 또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검은 고를 타는 사람들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어떠한 세공장이도 내 안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요 맷돌 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등불빛도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상인들이 땅의 세조가로 행세하고 모든 민족이 내 마술에 속아넘겼기 때문이고. 아멘. 지금 함께 봤던 이어지는 22절과 23절 말씀을 비교하시면 또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비교를 하시면
아까 읽었던 그 12절과 13절에 읽었던 이 상인들의 그 슬픔의 이유가 이렇게 리스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슬픔의 이유들이 설명해 주는 이 구절과 되게 비슷함을 볼 수 있습니다. 느낌이 비슷해요.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큰 힘에 집중을 하자 22절과 23절 이 말씀은 오히려 찬양처럼 들려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똑같은 멸망한 바벨론을 바라보며 오히려 즐거워하며 춤을 추며 부르고 있는 듯 지금 이렇게 22절과 23절이 들려오지 않나요? 실제로 영어 ESV 영어 성경을 보시면 시처럼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 좋은 거고요, 하나님의 큰 힘을 바라보다 보니 이 바벨론 가운데 어떠한 새 공장이도 보이지 않는 것이 즐거운 것이고요,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등불도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것인 게 기쁜 일인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벨론은 우리의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우리의 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의 마지막 구절, 이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벨론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고 우리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땅에는요, 예언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묻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인해 흘려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를 잘 아실 것입니다. 가인이 질투가 나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가가실 때에 가인은 그 사실을 숨기려 했고 모르는 일처럼 넘기려 하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이제는 바벨론의 악으로 인해 흘려진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24절 말씀이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절대 잊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의 아픔과 피를 절대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 오늘 말씀에는 이 두 가지의 무리들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의 단물을 맛보고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이 죽었듯이 애도하는 이들과 또한 본인들을 힘들게 했던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큰 힘을 바라보며 즐거워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도하는 이들을 보면 되게 웃긴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음행과 방탕함을 즐겼던 왕들도 온갖 좋은 것들을 거래하며 부를 누렸던 상인들과 배를 모는 사람들도 다 바벨론의 주민들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벨론과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왕들입니다. 15절 말씀에도 비슷합니다. 상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울면서 슬퍼합니다. 지금 이들은 바벨론이 망하고 없어져서 슬프고 가슴을 치고 있지만
사실 이 땅의 주민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빌론 기준 이방인들입니다. 상황이 그려지시나요?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고 바빌론의 불로 다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을 때 바빌론 사람이 아니지만 가슴을 치며 애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하고 마음 아파하며 슬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바빌론이 멸망함은 우리의 마음이자 중심이자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었는지 밝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이제 돈이 없어서 혼자서 음료수도 혼자 사 마시지 못하는 그 시절에 저를 잘 챙겨주시던 교회 이제 전도사님이 저를 버블티를 사주시겠다고 이제 저를 이제 데리고 나가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버블티를 많이 마셔본 적도 없어서 그냥 최고로 맛있는 것이 이제 마차 아니면 망고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망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마차는 비싸기로 유명한 건 줄 알아서 마차 아니면 망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같이 따라서 갔는데 음료수를 잘 마시지도 않고 잘 모르고 있던 제가 메뉴판을 보면서 뭘 마시지 엄청 고민을 하고 있었는 가운데 그 고민하고 있던 이제 저를 보신 전도사님은 갑자기 주머니에서 20센트 동전을 꺼내셨습니다. 이 20센트 동전을 이제 꺼내시고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코인을 던져서 이 코인을 딱 던졌을 때 이제 한 면에는 여왕이 있고 한 면에 이제 동물들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던져서 딱 집었을 때 여왕 그림이 나오면 마차를 마시는 거고 동물들이 나오면 망고를 마시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제안을 하시고 이제 코인을 던졌습니다. 딱 코인을 던졌는데 여왕이 딱 이제 봤는데 여왕의 그림이 나왔던 거예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여왕의 그림이 나오면 좀 뭘 마셔야 할까요? 마차를 마셔야 되는데 갑자기 주문을 하시는데 전도사님이 망고를 주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님 이렇게 기억이 이렇게 안 좋으신가? 이런 분이 성경 공부하셔도 되나?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전도사님 아까 여왕 나오면 마차 사주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따지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왕이 나오자 그 여왕을 본 너의 얼굴에 실망하는 표정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망고를 먹고 싶었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망고를 주문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모르고 있었던 가운데 그 동전을 통해서 전도사님은 제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막상 코인이 던져지니 무엇을 더 원하고 무엇을 더 마시고 싶었는지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코인을 사용해 이 동전을 사용해 무엇을 사실 더 원하는지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이와 같습니다. 바벨론이 망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는 진짜 우리의 마음이 진짜 어떠한 마음인지 드러내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실까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실까요? 실망하고 아쉬워하는가? 슬퍼하는가? 아니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당연히 마음이 하나님의 큰 힘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다면 바벨론이 망하고 무너질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남아있다면 아직 더 즐기고 싶은 게 있다면 미련이 남는다면 이 세상 가운데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더 누렸어야 되는데 이거 했어야 되는데 이것만은 없어지면 안 되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하나님의 적이 되어버린 자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증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우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바빌론의 멸망을 보고 우리는 동시에
아쉬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고백하면서 그게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바벨론이 망하고 없어지고 무너질 때 아쉬워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날을 코인이 공중에 돌고 있는 시간과 같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습니다. 코인은 던져졌습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날은 곧 옵니다. 그럴 때 이 동전이 하나님의 손에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실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어떠하게 하시겠습니까? 반응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말씀을 마치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꼭 심판하시고 제거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계속 알려주고 있는 약속입니다. 동전은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이 망한 바벨론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벨론은요, 강한 도시입니다. 절대 얕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왕들이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왕들이 바벨론을 향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벨론아 라고 합니다. 16절 말씀에 이 상인들도 마저 바벨론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큰 도시야. 이어지는 또 18절에 또 이 상인들 똑같이 표현합니다. 저렇게 큰 도시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바벨론은 큰 존재입니다. 우리의 작은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고 절대 우리의 작은 힘으로는 혼자서 극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왕들과 상인들처럼 이 큰 도시 바벨론에 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삶과 마음은 실상 바벨론을 신뢰하며 바벨론의 단물을 즐기시고 바벨론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그 즐거운 것들을, 그 기쁨을 누리고 거기에 나의 마음이자 미련을 두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명확합니다. 바벨론에 속해 있지도 않아도, 바벨론 주민이 아니어도 하나님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 안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다 하여 안전한 게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막상 바벨론이 사라지면 가슴을 치며 아쉬워하고 슬퍼할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말씀을 또한 명확합니다. 그 바벨론은요, 여러분의 작은 힘으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큰 힘을 바라보는 것만이 방법입니다. 바벨론이 멸하는 것이, 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심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자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다 각각 다른 바벨론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오늘 말씀의 왕들과 비슷하게 음행과 방탕함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상인들처럼 부와 돈과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심적인 혹은 마음의 깊은 상처들과 아픔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힘을 바라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본 10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왕들과 상인들의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요, 보시면 두려움입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바벨론이 사라지자 슬프고 아프지만 동시에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을 불러오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나 나아가 삶에서 사라져버리면 두려움을 불러올 것들은 또 무엇이 있나요? 이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큰 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큰 힘을 의지하시고 붙들고 나아갈 때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의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힘을 믿고 나아갈 때에는 두려움이 하나님의 평화로 변화가 되고 슬픔이 즐거움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큰 힘을 믿고 나아가는 임브레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